할렐루야.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임원으로, 리더로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티븐 잡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애플을 차렸던 스티브 잡스는 30세에 자신이 차렸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뒤에 애플에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1997년 애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돌아왔을 때 애플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1985년 잡스가 해고되었을 당시에 13%나 시장 점유율이 있었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는 3.3%까지 추락했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어려웠냐면 컴퓨터 델의 창시자였던 CEO였던 마이클 델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면 회사 문을 닫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티븐 잡스도 영화 제작 회사인 픽사에 있을 때 자신이 세운 애플은 이제 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을 스티븐 잡스가 다시 살립니다. 재밌는 것은 첫 임직원 총회 때에 애플의 CEO 스티븐 잡스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화상 연결로 중요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보시죠.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충격에 빠지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빌 게이츠는 애플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애플은 다시 달려갈 자본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애플의 회사 직원들은 스티븐 잡스를 보기만 해도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티븐 잡스의 성격이 너무나 엄격했고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티븐 잡스의 성격 때문에 회사에 뿌리 박혀 있었던 나쁜 습관들이 하나하나 산산조각이 나고 새로운 문화로 애플은 점점 세워져 갔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은 기계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민했다면 스티븐 잡스는 거기에 하나 더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물건으로 디자인하십시오. 그 한 사람, 그 리더, 그 스티븐 잡스 때문에 애플은 다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부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끌어안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구 기도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지금 피조물이 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을 보면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명예에 손해를 보려 하십니까? 이 기도를 마치고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가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 중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천천히 읽으면 쉽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모세야, 너가 인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이끌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죽일까 두렵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 내가 내게 등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간절한 도구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푸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했습니다. 딱 모세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은 이러한 리더의 부재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부재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리더가 바뀌면 그 공동체에는 언제나 혼란이 찾아옵니다. 더군다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었던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집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서 9절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새로운 리더를 받아들이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행히도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그 2세대의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의 서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이야기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또 두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궤이고 둘째는 강입니다. 우선 언약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영의 물건을 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느 곳을 건넜습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1세대가 홍해를 건넜다면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1세대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2세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1세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후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허겁지겁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로부터 도망하듯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은 다릅니다. 이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이고 광야 38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1세대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홍해를 정신없이 건넜다면 지금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과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누가 언약궤를 매야 합니까? 제사장이 매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호수아 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사흘 동안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세요. 여호수아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누가 언약궤를 메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맬 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율례를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준비된 사람, 구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위 구절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언약궤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의 마음대로 옮기거나 수레 같은 곳에 실어서 운반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웃사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성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아비나답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나올 때 다윗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새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악기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우리는 매우 당황하게 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들의 움직임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잡은 웃사가 즉사하게 됩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웃사가 참 억울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는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이 새 수레에 싣는 잘못이 웃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방식대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언약궤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어깨에 매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하며 그의 율례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사무엘하 6장 9절에 화를 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아멘. 다윗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13절을 보면 이번에는 언약궤가 새 수레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있습니다. 이들이 6걸음을 가자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가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본 다윗은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의 두려움, 웃사의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즉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에 다윗을 부끄러워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미갈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인간적인 다윗의 체면만을 생각했었던 자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을 그를 향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언약궤를 단순히 운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매야 합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2세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이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거든 그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보여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그들이 앞서가야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21년도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니?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이정표로 우뚝 서고 있니? 바라기는 2021년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겠다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청년부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누가 이 길을 앞장서야 합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3장 17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걸어갑니다. 즉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단강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서 물이 범람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은 제사장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여호수아, 지금 물이 이렇게 많은데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이고 요단강을 들어가야 할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제가 생각해보니 내 생각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사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은혜로운 것은 성경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넣습니다. 그러자 흐르는 물이 그치고 물이 한 곳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로 마른 땅에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 밑으로 먼저 들어갔지만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누구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지만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나오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보다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21년 하나님 앞에 헌심을 다짐하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언약궤를 메고 공동체에서 앞서 서 있고 있니? 공동체가 다 건너갈 때까지 거기서 서 있어 주겠니? 언제 요단강의 물이 다시 아래로 흐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맨 사람은 강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건너갑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는 청년부와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약궤가 무겁습니까? 강이 언제 다시 흐를지 두렵습니까? 당연히 언약궤는 무겁고 당연히 강이 언제 흐를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아니 우리의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회장과 부회장, 임원단과 리더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로 서 있으십시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쭉 읽다 보면 문장의 주어가 거의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언약궤를 맨 사람입니다. 먼저 요단강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서 계신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메고 흔들리지 말고 서 있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은혜로운 건 이 언약궤는 혼자 매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복수로 표현합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맨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요단강을 들어갈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 건너갈 때까지 부동하지 아니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게 하셔서 이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위하여 물질과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